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 도로망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랑거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중국은요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가도 산을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이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놀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중국에는 도로를 쉽게 닦겠더라고요. 철도 놓는 것도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 철길 놓기는 너무 쉽고 고속도로 뚫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산이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서 다리도 놔야 되죠. 터널도 뚫어야 되죠. 그런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도로망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포항에서 대구를 가려면은 포항에서 안강을 가고 안강에서 고경을 가고 영천을 가고 하양을 거쳐서 대구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길이 막히는 데도 있죠 해가지고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제 대구를 가려고 그러면 너무 쉽게 가죠. 좀 빨리 가면은 한 30-4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불편한 옛길로 굳이 고집해서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에서 어떤 선생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은 항상 가만히 들어오지 나 이단입니다 하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라는 새롭게 산 길을 버리고
유대인의 율법 잘못 닦인, 잘 닦인 길이 아니라 옛 길인데 잘못 닦인 길이에요. 그 잘못 닦인 옛날 길, 멸망의 길로 다시 접어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게바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입니다. 어떤 엄마가 길을 건너가는 걸 봤습니다. 자기 애를 손잡고 길을 건너가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도로를 건너가는데 이 도로가 횡단보도, 금이 잘 돼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횡단보도는 저쪽 편에 있는데 저쪽 편에 있는 것을 놔두고 횡단보도 아닌 대로 애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건너가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애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아닌 대로 건너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없을 때에도 횡단보도 무시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체건 교회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뭐 수제자네 뭐네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때는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게 된 거예요. 왜 가게 됐겠어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신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교회 지도자로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야고보 측근 사람들이 옵니다 하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 측근 사람들. 이 말은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온다 하는 이 말은 야고보가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야고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보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고보 가까이에 야고보의 그 둘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황급히 떴어요. 왜 떴겠어요? 조금만 더 있어 보면 압니다. 책망을 그 오는 사람들한테 당신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 죄인들하고 식사할 수 있어? 이 말 들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떠버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남은 바나바, 바울의 짝꿍이죠. 이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그 자리를 떠버렸다는 이 말이에요. 이를 바라보는 식사하던 이방인 형제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서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말에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떼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바로 옆 나라만 가도 양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행 중에 한 번은 굉장히 많은 양무리가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봤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이 양떼가 건너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자가 제일 앞에 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때는 양떼의 거의 뒤편에 목자가 서 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도로 가운데 목자가 서 있고 양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제일 앞에 가고 있는 양이 있고요. 그 양 뒤를 바라보지도 안 하고 머리를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떠밀듯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도 저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그렇겠지만 대체로 앞서가는 신자의 그 말과 행동을 보고 훨씬 더 실감 있게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서가는 신자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예수 처음 믿을 때 결혼하고 바로 처갓집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하필이면은 모르고 갔는데 그 다음 날이 처갓집에 그 큰 집하고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 제사를 장인어른이 함께 가자는데도 제가 제 신앙 지킨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얼마나 우리 장인어른이 참 마음이 선하고 착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나는 이 처갓집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칼로 무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인어른은 어쨌든 약하셔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셨고요.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바로 그냥 이 조상 제사라는 걸 털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을 앞서서 믿고 있는 사위의 신앙을 보고 저렇게 해야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다. 앞서가는 신앙인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본받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앞서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앞장서 있는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망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먼저 믿고 참 굳건히 앞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인 사도 바울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책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거기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여기 외식이라는 말 나오죠?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연극 배우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된다는 것은 진짜 내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본에 쓰여 있는 대로, 내가 아닌 대본에 쓰인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대본에 악인으로 연기해야 되면은 가면 쓰고 악인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하고 겉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을 하니까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을 하고 나중에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외식이라 그러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다. 일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 속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어땠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대접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잔에 겉으로는 깨끗한데 이 안에는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더러운 모습이다. 사람들의 비춰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때요? 겉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야 참 신앙 좋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보니까 속에는 변화가 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커멓고 더러워.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완전 정반대의 외식이에요. 정반대의 외식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외식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잠시 동안이지만. 야고보 측근이 온다는 말에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죄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식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들과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으면 혼낼까 봐. 그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 역시 가면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지도자가, 이 베드로 교회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도 교회도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신앙 없는 자가 신앙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은 외식이고, 정반대로 베드로의 경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이런 외식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깨닫고 속과 겉이 똑같이 되도록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본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도 상당 기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할 때 신자인 내가 기도를 생략하고 밥을 먹는데 그 이유를 나는 알죠. 내가 왜 식사할 때 기도를 생략했는지. 혹시 옆에 앉은 직장 동료나 나와 같이 있는 다른 학생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봐,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내가 그걸 생략했다면 나는 외식한 겁니다. 그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으니까 그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자 발표를 합니다. 누구가 감사헌금 하셨고 누구가 11조를 하셨고, 이거를 한국 교회가 계속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데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 성도를 의식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다 외식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엉뚱한 길로 가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엉뚱한 길로 가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복음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발생한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율법주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오직 예수,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끊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믿음에다가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사람은 의롭게 된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이방인이 의인이 된다고? 우리처럼 할례도 안 받았는데?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 않는데? 이방인이 의인이 된다고? 난 찬성할 수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들 할례 안 받았죠? 율법도 모르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의인이 못 돼요. 우리들처럼 의인이 되려면 우리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할례 받으세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세요. 그러면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단들이요, 이 돌아다니면서 꼭 십자가 문패가 그 교회패가 붙은 사람들 집중 공략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이단들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무신론자니까. 그런데 진리를 조금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번째, 딱 정리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에요. 로마서 4장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한 사람에게 어떤 노동판에서 일을 한 사람한테 보수를 준다면 그 사람은 일한 대가를 보수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보수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일도 안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보수를 내한테 주네요.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당한 행동을 해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들어오라,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라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계명 중에 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죠.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한테 덮어 씌워서 전가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쪽 편에 사람을 살인한 두 강도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쪽 편에 있는 강도, 저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막 욕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저쪽 편에 있는 강도가 막 욕을 하니까 이쪽 편에 있는 강도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고, 우리는 죄 지은 대로 합당하게 벌받고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한 강도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이에요. 이 강도는 그냥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죄만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대답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쪽편 강도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복음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명료한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강도가 무슨 선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도 못 받았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후로 계속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